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요리문답 제7문은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뜻대로 하신 계획에 따라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되어가는 모든 것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정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미리 정하셨다 하는 것이 작정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미리 정하셨다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몇 가지 사람들의 반론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는데, 첫째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대로 한다면 자유롭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 반론이 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면 구원도 미리 정하셨을 것인데, 그렇다면 믿어라 말아라 이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반론도 있을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미리 정하셨다면 인간의 범죄와 타락조차도 하나님이 정하셨을 터이니 하나님이 죄의 창시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반발들이 있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런 반발들이 성립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이 작정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장 먼저 이야기했을까 하는 거죠. 왜 작정이라고 하는 말을 요리문답은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이 창조한 이 세상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제 손상되었을 때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려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작정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며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대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존재는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은 계획을 세우고 또 세운 계획을 따라서 일들을 진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일을 잘하는 사람은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이에요. 직장에서도 어떤 사람이 인정을 받느냐?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이죠. 직장에서는 이것을 기획, 이런 말로 이야기하잖아요. 기획실. 그러면은 최고의 인재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죠? 예. 삼성그룹의 회장을 보좌하는 이 기획실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건희 회장이 회복 아마 가능성이 없는지 이건희 회장이 만들었던 이 기획실을 이제 다 이제는 없앴다 이런, 그래서 최소한 어떤 이 명칭만 남겨놓은 이제 이런 상태다, 이렇게 신문 기사가 있었어요. 그 기획실은 사실 삼성그룹에서는 최고의 인재들이 모이는 곳이었고,
그 기획실을 거치면 뭐 삼성그룹의 사장, 우선 회장으로까지 나가는 출세의 통로죠. 왜 기획실이 그렇게 인재들의 집합소라고 말을 하느냐?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기획이라는 것 자체가 계획이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계획은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깊은 통찰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작정을 말할 때에는 이 작정이 계획 혹은 기획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통찰,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그냥 되는 대로 행하셨을까? 여러분, 지혜가 없는 존재는 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가령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그 영적 지혜 또 생활의 지혜, 이런 지혜로서 모든 일들을 통찰하고 또 미리 계획을 세우고 계획한 것들을 진행해 나아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지 못한 다른 동물들은 이런 계획이 없습니다. 모든 동물들에게는 단지 본능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본능에 따른 행동을 하는 겁니다. 가령 다람쥐가 가을이 되면은 뭐 양식을 저장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밤 같은 거 떨어지고 도토리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다람쥐가 어디다가 모아놔요. 부지런히 땅을 슬슬슬 헤치고 거기다가 넣고 그 다음에 덮어놔요. 그거 다람쥐가 나중에 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걸 보면은 굉장히 계획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또 뭐 이 개미와 배짱이 이 이야기도 보면은 배짱이는 여름에 아무런 대책 없이 맨날 노래만 부르며 펑펑 놀고, 개미는 추운 겨울에 대비하여 열심히 일해서 양식을 곳간에 저장을 했더라. 추운 겨울이 되었는데 배짱이는 준비한 게 없어요. 이래가지고서는 덜덜덜덜 떨면서 개미 집 앞에 가가지고 개미야 나한테 먹을 건 좀 달라, 뭐 이렇게 사정한다는 동화도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짐승들이 이성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살아갈까? 짐승들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짐승들에게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 짐승들이 본능에 따른 행동들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일들이 진행되는 원리를 통찰해서 그의 적당한 계획을 세워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냥 본능에 해당돼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자기가 학습한 것들을 자기 새끼에게 가르쳐주는 일들이 있기는 있지만 그것조차도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학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인가 원리를 알고 또 이 원리를 적용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획 세운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능력인 거예요. 이런 능력은 인간밖에는 갖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것이죠. 왜 인간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인간의 창조를 생각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이 인간이 가진 이런 능력은 하나님의 형상의 한 부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가진 이 기획 혹은 계획,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할 수 있는 이 통찰, 즉 인간이 가진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참 얼마나 대단한지, 그러나 그 대단한 지혜조차도 하나님에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가진 지혜로서 우주의 원리를 연구하고 그리고 아주 장구한 세월에 걸친 계획을 세우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계획 혹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작정에 비해서는 세 발의 피다 하는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에 이 보이저 2호라고 하는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그 굉장하다. 그게 73년인가 72년인가 이때 보이저 1호 이거를 쏘아 올리거든요. 이 보이저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은 이 항해, 배를 타고 정처 없이 항해하는 이런 그 항해자를 의미하는 건데 이 보이저 1호는 뭐냐면은 우주 공간을 항해하는 우주선이에요. 이거는 우주의 인간 이외에 혹시 지성을 가진 또 다른 우주인이 있다면 그 우주인을 만나서 지구라고 하는 곳이 있고 이 지구에 지성을 가진 인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주 공간에 어딘가에는 또 인간과 같은 이런 우주인이 있을 텐데 그 우주인과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이 계획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주선을 쏘아 올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 동판이 이게 금속판이 있는데 거기에 인간의 그림이 있어요. 벌거벗은 인간의 그림. 이렇게 생긴 존재다. 이것을 갖다가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존재가 우주 공간 어디에 있느냐. 그거를 태양계 위치, 지구의 위치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았어요. 그래서 누군가 지성 있는 존재가 이 우주선을 발견하고 그 우주선 안에서 이 금속판을 발견하면 그러면 이제 아는 거죠. 이것이 몇 억 년에 걸쳐서 이 우연히 만들어진 이 것이다. 그래서 진화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그죠? 그걸 보면은 분명히 이거는 이런 걸 만든 존재가 있겠고 그 만든 존재는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이 만든 존재는 여기에 있구나. 그거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래가지고 이 보이저 1호를 발사를 했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 그 바로 다음에 이어서는 보이저 2호를 쌓아 올렸는데 최근에 이 보이저 1호, 2호의 소식이 이제 들어왔는데 수십 년 동안 달려가서 드디어 태양계를 이제 완전히 지금 이제 벗어났어요. 지금은 그 성간 우주를 지금 가고 있어요. 즉 태양이라고 하는 별과 또 다른 별 사이에 있는 공간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태양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정도의 그 밖으로 지금 이 보이저 1호가 지금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간간히 이제 소식을 전해오는데 이 소식을 언제까지 전해올 수 있을까? 태양의 빛이 그 보이저 1호의 그 태양열 받아서 에너지 만드는 그 건전지를 만드는 이 전기를 만드는 요 열판에 태양의 빛이 닿는 거리까지는 작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작동이 됐대요. 간간히 소식이 옵니다. 저는 평생 동안 그 소식을 보면은 관심을 갖고 추적을 합니다. 왜? 어린 시절에 그걸 발사했는데 지금까지 그 소식이 이 뉴스가 나오면 저는 그 뉴스를 늘 관심 있게 봐요. 여기까지 갔고 무슨 일을 했고 지금은 성간 우주 공간을 가고 있다. 이렇게. 가장 가까운 별까지 가려면 어느 정도 거리일까? 그거는 말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별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냐면요. 5광년 거리가 떨어져 있대요. 이건 뭐냐면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1광년인데 가장 가까운 별이 5광년 떨어져 있대. 그럼 어느 정도야? 그냥 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 우주가 태양계만 벗어나는데도 벌써 한
40년, 50년, 40년 뭐 이렇게 지금 걸렸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 다음 별까지 그러려면은 앞으로도 뭐 몇백 년 더 가야 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멀다.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그 몇백 년을 내다보면서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가다가 우주 공간에 떠 있는 돌멩이랑 부딪혀가지고 뭐 부서져가지고 없어질지 그거는 이제 알 길이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주먹만한 돌만 만나도 이거는 그야말로 산산조각 나고 없어지고 맙니다. 근데 어쨌든 인간이 이 수십 년의 계획을 세우고 아니면은 수백 년이 걸릴지 모르는 이 계획을 하고 있어요.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은 범위가 태초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예요. 시간적으로는 엄청난 범위입니다. 그 전체 범위에 대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신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아신다. 이것도 대단한 거지만 하나님의 진짜 이 지혜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미리 정하셨다는 데 있는 거예요. 아셨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있다고요? 정하셨다는 데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적으로는 이 창조 시점으로부터 해서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라고 하는 그 태초부터 태말이라고 하는 이 영원에 이어지는 이 시간의 요 전체를 그 속에서 일어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 이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 속에는 영적인 존재, 즉 천사들에 대한 것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세상의 물질 세계에는 가장 작은 이 세상의 원소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님의 그 작정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고 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미치고 있는 것은 인간에게 대한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하나님의 작정은 그 중에서도 이 시간적으로는 태초부터 창조시로부터 종말까지인데 하늘과 땅의 영적인 세계와 물질 세계 그 전부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작정인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작정이 가장 특별하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럽게 빛나는 것은 인간에게 대한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그리고 인간에게 대한 하나님의 작정 중에서도 특별히 범죄하여 타락해서 영원한 멸망에 빠진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작정입니다. 이 구원의 작정을 특별히 우리는 예정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죄인들을 구원하는 이 영광스러운 작정, 이것이 바로 예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은 엄청난 일이에요. 하나님의 작정을 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의 존재에 이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지혜와 권세의 영광을 이것만큼 가장 잘 보여주는 것도 없으며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의 가장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실행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일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작정으로부터, 계획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지혜의 근거를 두고 있으면서 이것은 영원해요. 영원하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작정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이 한번 세워지면 이것은 중간에 변경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대로 이루어져요. 중간에 변경이 된다는 건 뭐냐면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변수라고 하는 거죠.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수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수정이 된다는 말은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모르는 부분이 있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모르는 부분이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처음부터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수정될 이유가 없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시행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영원하다, 또 불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작정은 무한합니다. 무한해요. 최근에 이 우리나라 바둑기사 이세돌 구단과 또 구글에서 만든 인공지능 컴퓨터 이 알파고하고 바둑 게임이 있었습니다. 결국 4대1로 이 알파고가 승리했잖아요. 근데 이 알파고가 한번 계산을 하면은 계산 능력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이 바둑의 수, 돌을 한 개를 딱 놓을 때 이 돌을 놓을 때 그 가능성을 미리 계산을 해놓는데 뭐 20조인가 뭐 이 정도를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상이 안 가는 거죠.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작정하신 것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경우의 수를 예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단지 무한하다 이렇게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그 지혜에 근거한 것인데 영원하며 불변하며 무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의 위대함이에요. 하나님의 작정의 영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감탄을 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들 가운데에도 똑똑한 사람을 만나면은 우리들이 감탄을 하잖아요. 와, 저 사람 굉장하다 이러잖아요. 응? 저도 중학교 때까지 바둑을 좀 뒀어요. 바둑을 좀 뒀는데 동네 친구랑 여름방학 때 하루에 15판 막 바둑을 뒀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15판 바둑을 두고 보니까는 앉았다가 일어나는데 막 눈앞이 핑핑 돌아요. 그냥. 그리고 다음날 또 만나서 또 15판을 두는 거야. 아, 그때는요, 동네에 나가면은 한 달 내내 바둑만 동네 친구들하고 막 한 달 내내 바둑 두고 옆에서 구경하고 훈수 두고 이러면서 말이죠. 물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간 뒤로부터는 지금까지 한 번도 둔 적이 없습니다. 왜? 시간 너무 많이 뺏겨서 거기다가 쓸 시간이 없어요. 그거는 이제 바둑에 뭐 정말 먹고 사는 사람만 하는 거지. 뭐 거기다가 뭐 시간 쓸 그런 시간의 여유가 없어요. 공부하기도 바쁜데 언제 그 바둑을 두고 있어요? 근데 중학교 때까지 바둑을 열심히 둔 어떤 일정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바둑 잘 두는 사람 보면은 놀래요. 보고 있다가 야, 대단하다. 잘 두는 사람 만나면 기죽어. 그죠? 예. 나보다 잘하는 사람 만나면 기죽어요. 그리고서는 바둑을 한 수 가르쳐 준다고 두자고 그러면은 몇 점 깔까요? 그래서 흙돌 가지고서는 3점만 깔아 그러면 3점 깔아야 돼. 5점 깔아 그러면 5점 깔아야 돼. 그럴 때 야, 이 사람 나보다 얼마나 고수입니까? 대단해요. 근데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우리가 더욱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하고 하나님의 지혜의 무궁함에 대하여 찬양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요리 문답을 공부할 때 이것을 우리는 그냥 교리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교리 공부는 딱딱한 무슨 지식 공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하는 공부예요. 그래서 이 교리를 깊이 공부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감동하고 감탄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크고 놀라움을 더 높게 깨달으면서 그분 앞에 참되게 경배하는 자리에 나가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는 사람은 그 영혼이 달라져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반응이 달라져요. 어떤 사람들은 교리적인 말을 들으면은 뭐 이렇게 어렵기만 하고 복잡하기만 하고 무조건 고개 설레설레 흔들고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알면 알수록 그의 영혼이 아주 차원 높게 이렇게 고양이 되어가기 시작해요. 이래가지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 그런 높은 곳으로 이 영혼이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이 체험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 체험 가운데에 사람들이 무슨 성령 체험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면서 진리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체험하는 이 영적 체험이 있어요. 이런 영적 체험도 물론 성령의 역사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이런 성령 체험하고는 달라요. 이 주변에서 우리가 흔히 듣는 이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분들이 이 진리의 체험에 대해서 그 영광스러움, 그 엄청난 것들에 대해서 사실 잘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진짜 이 성령 체험이 뭐냐 이거죠. 성령 체험의 핵심이 뭐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성령 체험의 진짜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는 것에 성령 체험의 본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정돈하여 우리가 배울 때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이 진리의 깨달음이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높은 곳으로 들어 올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은 곳에서 대면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대면하는 그런 체험이 우리 속에서 일어날 때 여러분 그 영혼에서 일어나는 이 일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말로는 표현할 길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기쁨인지 몰라요. 성령께서 하나님께 대한 깨달음, 이 진리의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자리로 그 영광을 깨우치고 그 앞에 무릎 꿇는 자리에 나가게 될 때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인 기쁨, 이런 영적인 황홀함, 이런 것들은 말로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속에 하나님께 대한 한없는 감동을 가져와요. 하나님께 대한 말할 수 없는 감동이 그의 마음속에 밀려들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것이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는 이 영적 체험만큼 우리의 영혼과 삶을 효과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없습니다. 이 체험을 우리가 진정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말씀인가? 왜 말씀을 배우고 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가? 왜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말씀
곧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체험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우리의 영혼을 가장 아름답고 우리의 영혼을 가장 복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적 체험들은 우리의 예배를 바꾸어 놓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는 거예요. 그런 영적 체험들이 우리의 기도를 바꿔 놓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습니다. 기도를 잘하는 길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기도를 잘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체험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진리의 체험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기도가 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참된 기도, 그 기도의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어떤 그 기도의 비결 이렇게 얘기하는데 비결을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은 여러분 진리로서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러한 체험들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런 체험들에 대해서 잘 몰라요. 진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영광스러운 체험들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체험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말로 어떻게 설명하지를 못해요. 사도 바울도 그런 체험에 대해서 진술한 적이 있는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떤 사람을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셋째 하늘에 들려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의 이야기처럼 얘기하는데 학자들은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의 경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말로 이르지 못할 것을 보았다 그래요. 뭔가를 보았죠. 뭔가를 보았는데 그 사도 바울이 말을 안 하려고 그거를 하나님이 너는 여기서 본 거를 말하지 마라 하고 엄명을 내렸는지 그건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다만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말로는 곤란해 설명할 수 없어. 대중가요도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 그죠? 말로는 곤란해 이런 거.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니 사람의 세상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이 영적 체험에는 말로 할 수 없는 놀라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요일 날마다 이 소일의 문답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무슨 교리 공부를 이렇게 그게 아닙니다. 이게 몇 년이 걸리든 여러분 그것을 두고 이게 그렇게 길게 하냐 이렇게 하냐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매번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몇 주 만에 다 할 수 있을까요? 다 할 수 없습니다. 아니 10년 동안 걸려서 말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평생에 걸쳐서 말하면은 하나님께 대하여 다 말할 수 있을까요? 다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기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알 수 있는 그 정도까지 우리는 그것을 최대한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리에 나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지금 작정에 대해서 지난주에 오늘 이렇게 두 번에 걸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두 번 만에 끝낼 수 있겠습니까? 다 할 수 없어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들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에 최대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도록 기도하고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말로 이룰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알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면서 신앙의 힘과 능력을 얻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매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것을 배울 수 있기를 힘써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역사할 수 있기를 위해서 간구해야 돼요. 우리는 신앙의 그 영적인 세계, 그런 것들에 대해서 표현하는 이 용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은혜롭고 능력 있게 사용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가령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영적 체험을 표현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우리들이 다 알 수 없어요. 다만 성령께서 은혜롭고 능력 있게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적용해서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한 영적인 체험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 영적인 현장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몰라요. 이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모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신앙을 우리가 교회의 어떤 제도에 익숙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 정도 되었으면 내가 뭔가 되었겠거니 라고 자부심을 갖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교회의 제도만 체험하는 사람은 그 영혼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 마음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신앙의 능력에 대하여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의 나타남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이 도대체 능력이 뭡니까?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우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영적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에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일을 전심으로 간구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은 우리가 예측 가능한 어떤 행사가 아니에요. 예배의 순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이런 예배 시간 혹은 무슨 봉사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신령한 은혜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알고 소망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것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정으로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작정이라고 하는 것